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본문을 한 2번 읽어보니까 15절 말씀이 그냥 이렇게 쓱 좀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주님 앞에서 억지를 부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은 여러분 떠나가십니다. 내가 억지를 부리면 주님이 떠나가시는구나. 맞죠? 그래서 이 신앙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기대 신앙. 이거 억지다 억지. 기대 신앙.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3가지의 믿음, 이게 본론 2번째 대지 내용을 미리 이제 서론에서도 언급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이제 되게 이런 이제 믿음을 갖는다, 신앙을 갖는다 하셨죠. 첫 번째, 이제 이런 기적을 내게도 이제 기대하는 믿음, 기대 신앙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줄여서요, 동기신앙 이렇게 쓸게요. 동기신앙. 이제 자기 동기를 가지고 이제 뭔가 그 기적을 목표로 삼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요. 그런 신앙, 그런 믿음. 2가지가 이제 억지라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말씀 읽었기 때문에 이렇게 억지를 부리면 주님은 뒤도 안 보고 여러분을 떠나가시는 거예요. 응답과 상관없게 된다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3번째, 결국은 성경의 모든 기록은 한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도 치유되는 믿음을 가져라, 혹은 믿음이 치유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도 되겠죠. 이 오병이어 기적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체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체험한 거죠. 예수님을 체험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믿음이 회복돼야 되는가, 이제 믿음이 치유돼야 한다, 치유되는 믿음이다. 그런데 이걸 이제 내용으로 이런 단어로 바꾸어도 이제 좀 괜찮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막연한 기대 신앙, 동기 신앙 말고 여기서 신앙 고백이 회복돼야 한다. 그게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릴 응답이다. 그걸 이제 줄여서 치유되는 믿음, 치유의 믿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됩니까? 그죠? 오병이어 기적의 말씀을 딱 보고
바로 이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됩니까? 바로 어떠세요, 여러분? 이게 살짝 올라올 수 있잖아요. 기대신앙, 동기신앙, 이게 억지신앙이요. 그래서 좀 말씀, 기왕 요한복음 6장 본문을 주셨기 때문에 한 군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치유되는 믿음, 믿음이 치유돼야 된다. 신앙 고백을 회복하라. 이런 메시지로 이해한다면 요한복음 6장 뒤에요. 요한복음 6장 26절로 29절이. 잘 아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로 29절. 여기서요, 예수님이 이제 그 무리들에게 이제 표적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표적.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지금 보면은 22절 보니까 무리가 이렇게 나와요. 또 24절 또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너무 많아요. 먹고 배부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6절입니다. 표적에 대한 말씀 여기서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서 이제 26절 속에 두 글자로 있는 표적을 이렇게 이제 조금 더 강조해서요. 이렇게 참 표적 이렇게 써도 되겠죠. 참 표적. 참된 표적. 하나님이 주시는 참 표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예수, 그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다. 이게 표적이에요. 그가 구원자요 하나님이시다. 이 표적을 주셨거든요. 그러나 지금 말씀 속에 있는 무리들도 다른 표적을 따라간다고 했어요. 26절 끝에 보니까 어떤 표적을 따라가요? 먹고 배부름. 먹고 배부르는 것을 표적 삼아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지금 예수님 당신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참 표적을 붙잡지 못하고 먹고 배부르는 것을 일종의 증거 삼고 따라갈까요? 이유는 자기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자기 문제가 아직도 환경, 고통, 이걸 자기 문제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문제가 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표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29절 여기서 28절, 29절 말씀으로 예수님이 정리를 딱 하십니다. 이를테면 치유되는 믿음이 무엇인지, 혹은 치유되어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어떻게 치유되어야 하는지, 또 회복해야 할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 무리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중요한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28절, 지금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질문을 해요. 그런데 28절과 29절을 같이 보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좀 보아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한 일이 무엇인가 그 얘기예요. 혹은 조금 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이 무엇인가 그거죠. 우리 주님은 그걸 설명하셨어요. 29절에서. 29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다? 혹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무엇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 그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이니라. 이런 뜻이 되겠죠. 왜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이다. 왜요?
이때라야 죄가 해결돼요. 이때만. 문제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이에요. 여기서 죄 해결 받아요. 여기서 죄 사함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이제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뭐 본론 내용으로 뭐 연결될 수도 있고요. 뭐 서론 내용을 뭐 사실 이제 서론 가지고 강단 서론 가지고 끝내도 돼요, 사실. 치유되는 믿음, 치유의 믿음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참된 축복과 응답을 한번 정리를 하고 가죠. 그죠? 뭐가 여러분에게 축복의 응답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 그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 곧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께 이 자리에서 영원한 예배 드리는 것이 복 중의 복이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응답을 딱 결론을 내고 가셔야 돼요. 그게 치유의 믿음이에요, 사실. 그게 치유된 믿음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 문제는 죄.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 영이 죽어 사단 마귀에게 소속되었던 그 죄. 그 죄가 어떻게 끝나느냐? 예수 믿고 끝나다. 그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사함 받아 하나님께 영원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 최고의 복된 시간이다. 이렇게 치유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론으로요. 본론은 이제 뭐 요한복음 6장을 가지고 뭐 첫 번째로는 이제 세 종류의 사람, 세 종류의 신자. 첫 번째는 이제 큰 무리가 등장합니다. 무리죠, 큰 무리. 아까 읽었던 뭐 22절, 24절에도 무리들이 이렇게 계속 등장을 하고요. 뭐 말씀은 6장 1절로 2절 속에 등장합니다. 6장 2절 보니까요, 무리가 병자들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요. 신기하겠죠, 사실. 대단해 보이겠죠. 그리고 26절을 다시 인용하면 이제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이제 그게 좋아서 근데 그게 그 응답이 돼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라고 했어요. 당연히 이들은 육신에 속한 자죠. 몸만 아는 자죠. 의식주가 응답의 기준이죠. 당연히 환경과 조건을 따지기 때문에 그 신자라 하더라도 이런 신자는 표현하자면 뭐가 심해요? 업다운. 이게 이제 정신병으로 치면은 조울증이에요. 조중과 우울증 이게요. 뭐 그런데 이런 무리가 되라고 주님이 오시진 않았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떠난 제자들이 나와요. 떠난 제자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로 61절 그리고 66절 이렇게 보세요. 요한복음 6장 읽어보겠습니다.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앞에 22절 이하로 59절까지 말씀하셨던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6절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의 제자 중에서 말씀이 어렵다.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얘기한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이제 우리 이렇게 쓰셨습니다. 저도 한번 쓸게요. 그대로. 자기 기준 수준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떠난 제자들. 자기 기준 수준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자기 스스로 제자 되기로 결단했다고 했는데 스스로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응답을 딱 정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거 안 주면 나 제자 안 해. 이런 거. 이거 안 해주면 나 안 가. 안 따라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그 응답을 딱 정하고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조금 더 이제 말씀을 좀 이해해 보면 뭐 자기 기준 수준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는 자들이다. 자기 스스로 응답을 딱 정하고 따라간다. 우리 주님은 이거 들어줘야 돼. 이거 안 들어주면 나 제자 안 해. 이런 식으로. 나 안 따라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거죠. 말씀을 못 깨달은 자들이에요. 말씀을 못 깨달은 자들. 떠난 제자들이 누구냐? 자기 기준 수준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는 자들. 자기가 응답을 딱 정해놓고 따라가는 자들. 그 말이 뭐냐면 말씀을 못 깨닫는 제자들이에요. 보세요. 60절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어렵다고 그래요. 말씀이 어렵다. 앞에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은 계속 그 얘기 하십니다. 33절에서도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5절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많이 있습니다. 58절도요. 네, 48절도 말씀하시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또 51절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계속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요. 또 57절도 보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살을 먹어야 돼? 그렇게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유대인들도 이해 못하고 바리새인들도 듣고 있었으면 납득을 못했겠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 왜 말씀이 어렵다고 할까요? 그렇죠? 육신적인 눈을 떠서 그래요. 지금 읽어보시면 57절도요. 나를 먹는 그 사람, 우리가 주를 먹는다는 게 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영접.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를테면 그냥 이렇게 좀 낮은 수준으로 그냥 말씀을 그냥 붙잡고자 이해해버리면 나를 먹는, 나를 영접하는 그 뜻이잖아. 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이죠.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극히 육신적이잖아요. 먹는다. 떡. 입에 집어넣는 그 떡. 그것만 생각하니까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들은 66절 말씀을 못 깨닫고 나니까 육신적으로만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66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이 떠나갑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합니다. 가만히 보면 이제 어떤 정리가 되냐면 예수님은 지금 분별을 하시는 거예요. 분별. 떠날 제자와 남을 제자를 분별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를테면 어려운 말씀으로 떠날 제자, 남을 제자를 분별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앞으로 떠날 수도 있는 제자입니까? 남은 제자, 그러니까 남을 제자가 맞죠? 남은 제자, 남을 제자 맞죠? 그러니까 목적이 하나님과 같아야 돼요. 이를테면 목적이 주님과 같아야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같은 말입니다. 목적이 주님과 같은 것이 여기 있다 하더라도, 몸은 여기 있다 하더라도 목적이 주님과 같지 않으면 함께 하지 않는 자예요. 그렇죠? 목적이 주님과 같은 것이 곧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뭔가 분별을 하는 거예요. 나의 목적과 같은 자인지. 좀 은밀하게 이렇게 지금 분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목적이 뭐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신다. 뭔가 주님의 목적과 같은 자를 지금 분별하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주님의 목적은 이거죠. 뭐 육신적 생각하지 말고 영적 생각 속으로 영적 생각을 해라. 그렇죠? 육신적 생각에서 영적 생각으로 들어가라. 뭐 사람의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했을 때도 더 간단하게 복음 들으라요. 복음 들어. 복음 붙잡아라. 뭐 수주 전에 말씀하셨듯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이요, 긍휼의 복음이요, 하나님과 모든 자를 화목케 하는 평강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붙잡아라. 이게 주님이 갖고 계시는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기도 하고. 이 목적과 주님의 목적과 내 목적이 같아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대목에서 강단 들어보시면 이제 우리 단체 안에 뭐 요즘에 있었던 일, 지금 있는 일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뭐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복음이라고 하셨죠. 서신서 바울의 서신서 곳곳에서. 근데 그 복음 붙잡으라는 건데 뭔가 이걸 하고 있다 우리가 지적질. 이게 맞는 것인가? 이거 지적질. 좀 고쳐보자, 바르게 해보자, 윤리적으로 좀 해보자. 이게 지적질인데 결국에는 그게 누구한테 이용을 당합니까? 복음운동 무너뜨리려는 사단에게 이용당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은 지적질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좌에 오르셔서 믿는 자들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까닭과 목적이 서로 지적질 하자는 게 아니자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복음으로 이건 넘치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이거 따라가라. 주님의 목적이에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뭐 영원한 것, 영적인 것,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복음, 다만 이 복음으로 넘치게 해라. 또 위의 것 따라가라. 영원한 것 따라가라. 이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이 주님의 목적과 나의 목적이 같아지는, 그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가 주님의 목적과 이제 나의 목적이 이제 같아진 자가 주님과 끝까지 함께한다. 끝까지 이 흐름 속에 남아 있다. 그래서 남은 제자들. 세 번째, 세 종류의 신자, 세 종류의 사람. 세 번째, 남은 제자들. 6장 67절로 71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70절만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떠나가고 나니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12제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어디로 가오리까?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70절.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시면서 이제 가룟 유다를 가리키죠.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남은 제자들이 누구냐? 여기서 70절 말씀을 보니까 남은 제자들은 이제 주님이 택한 제자들이다. 택한 제자들이 남는 것이다. 그런데 뭐 누가 택한 제자들이냐? 택한 제자들의 증거가 뭐냐? 그걸 이제 로마서 11장 5절, 로마서 4장 4절로 8절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 그래서 누가 남은 자냐? 누가 남은 제자냐? 누가 택한 제자냐? 증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남은 자요 택한 자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특히 로마서 4장 4절로 8절 그 이삿짐 에피소드와 함께 저는 십수년 강단 들었는데 처음 들었어요. 그 언제 하신 걸 내가 빼먹었나? 그 에피소드는 내가 처음 들었네. 로마서 4장 4절로 8절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택한 제자들이 누구냐? 남은 제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곧 남은 제자들이요 택한 제자들이다. 그게 증거다. 그 말씀을 로마서 4장 4절 8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6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한 5절만 조금 더 보면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뭐죠? 행위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위를 따지지 않고 믿음 하나만 보시고 구원을 주시니까 그게 은혜다. 그죠? 행위를 따지지 않고 믿음 하나로만 의롭다 여기시니 그게 그래서 은혜다.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누구예요? 남은 제자. 그죠? 택한 제자. 그러니까 택한 제자들이 안 써도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는 자들이 남은 제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그렇죠? 이 하나님의 은혜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죄인이 의인됨도 하나님의 은혜. 말씀하시잖아요. 5절 로마서 4장 5절 그렇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렇죠? 행위를 가지고 분별하시지 않고 믿음만 보신대요. 여러분에게, 저 여러분에게 행위를 따지지 않고 믿음 하나로 구원하시니 그래서 은혜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인데, 이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복음인데 지적질하는 거 그게 맞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남은 제자, 택하신 받은 제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넘어갈게요. 두 번째죠. 다음으로 오늘 말씀은 이제 서론 내용에 뭐 이렇게 연결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세 종류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종류의 신자. 다음은 세 종류의 믿음. 뭐 간단하게 보죠. 요한복음 6장 7절. 자, 빌립의 믿음이죠. 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걸 수학적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성적이고 수학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처음부터 불가능을 전제로 하고 하는 얘기예요. 주님 안 됩니다 이거. 그죠? 아니 200데나리온이 우리 어디서 납니까? 이거 돈 200데나리온이 우리 어디 있습니까? 이거 한 4천만 원 돈 되는데 맞나요? 그 1당 곱하기 200 하면은
뭐 얼추 4천만 원, 6천만 원 든다고 했는데 지금 당장 그 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배제하고 처음부터 불가능을 전제하고 하는 빌립의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6장 8절 9절. 이제 베드로의 형제 안드로가 이제 뭔가 찾았어요. 보니까 뭐 실마리를 하나 찾았어요. 실마리를. 제자 중 하나 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의 이것도 이제 믿음이라고 쓰였습니다. 안드레의 믿음. 뭔가 이제 찾긴 찾았는데 실마리를 할 때 되는 오병이어를 찾긴 찾았는데 이를테면 자기 생각을 많이 담았어요. 그냥 주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았습니다. 딱 드리고 그냥 침묵하고 있으면 되는데 딱 붙입니다. 자기 생각을 붙여. 자기 생각을 딱 붙여요. 이렇게.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기 생각을 딱 붙여가지고 결국은 빌립과 똑같아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처음부터 불가능을 전제로 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응답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걸 이제 이렇게 치유돼야 되겠죠. 어떤 의미로는 생각 많이 하지 마라. 그죠? 자기 생각 많이 하지 마라. 모든 계산과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꿔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기도로 바꿀 때. 문제 가지고 드는 생각을 다 기도로 바꿔라. 문제를 뭐 기도 삼아 기도하라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기도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원래 응답으로 주신 기도가 있으니 그 기도를 찾아서 가지고 있어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래서 기도는 뭐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를 혹은 나의 생각을, 더 구체적으로 나의 배경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기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어디든 갈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찾아 갖는, 그죠? 기도를 가지고 미리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빌립의 믿음, 수학적 믿음, 처음부터 불가능을 전제로 한다. 안드레의 믿음, 자기 생각을 자꾸 갖다 붙인다. 그리고 세 번째, 요한복음 6장 10절로 13절. 지금 이 장면을 가지고 예수님은 뭘 치유하신다?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뭘 치유하셔요? 믿음을 치유하신다. 여기서 믿음이 치유되어야 된다. 물론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절대 불가능이 5,000명 남자만 셈을 하면 남자만 셈을 했다고 하니까 뭐 여성과 아이들까지 하면 1만 명 이렇게도 설명이 되겠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성경 기록대로 하면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광주리가. 뭐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었죠. 빌립의 생각도 틀렸고 안드레의 생각도 틀렸습니다. 주님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셨어요. 그러면 이 장면을 놓고 이제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강단 제목이라면 치유의 믿음 또는 뭐 치유되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요 장면을 가지고 이제 치유하시는 것이 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치유다. 그런데 뭘 치유하신다고요? 믿음을 치유하신다. 예수님이 지금 치유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치유하시는 장면이에요.
뭘 믿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제가 여기서 뭐 떠난 제자들 부연 설명하면서 썼던 내용하고 조금 뭐 좀 비슷하기도 합니다. 서로 내용하고도 비슷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지금 치유하시는 것은 믿음이다. 이 장면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 치유돼야 된다. 무엇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냐? 육신이 아니라, 육의 세계가 아니라 뭘 믿어라? 영적 세계. 이걸 믿어라. 인간의 한계,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계. 이걸 믿어라. 세 번째는, 자, 오늘 혹은 뭐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믿어라. 요걸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영적인 축복, 또 무한계의 시공간 초월의 축복, 영원한 축복, 이걸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가지고. 근데 요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내용으로 붙잡는 것이 일곱망대예요. 영의 세계, 하나님의 무한계, 시공간 초월의 축복, 혹은 뭐 영원한 축복의 내용이 일곱망대의 그 축복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걸 믿으라. 정말 믿느냐?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한 것을 정말 믿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 있는 걸 정말 믿느냐? 나의 과거, 오늘, 미래가 전부 주의 것임을 믿느냐?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통해 하나님이 딱 한 가지죠. 복음운동 하실 것을 믿느냐? 내게 위에서 내리는 5가지 힘이 있음을 믿느냐? 나의 것임을 믿느냐? 공중권세 잡은 자를 꺾는 힘이 내게 있음을 정말 믿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고 하는 CVDIP 여정 속에 있는 것을 믿느냐? 정말 3가지 뜰이 회복돼야 함을 진짜 믿느냐? 먼저 그 질문부터 하자는 거예요. 정말 3가지 뜰이 회복돼야 되겠냐? 정말 3가지 뜰 회복이 모든 것을 드리고도 회복해야 될 응답이 맞느냐?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서 정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뭘 믿으라고요? 7망대 내용을 가지고 그걸 붙잡고 뭘 믿으라고요? 오병이어 기적보다 더한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믿으라. 예수님은 지금 이 장면을 가지고 이제 믿음을 치유하신다. 자, 3번째입니다. 끝까지 오병이어 끝까지 이제 요거 억지, 그죠? 동기, 그죠? 이걸 좀 글쎄요 뭐 좀 긁어내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억지 없으면 감사하고 다행한 것이고. 세 번째 대지는 이제 강단에서는 이걸 이제 결론으로 쓰셨어요. 결론으로. 그런데 이제 지난주 수요예배, 이 시간 수요예배 때 미리 말씀을 주신 걸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실제 직전 주일 강단에서는 이제 그 결론 내용으로 쓰셨는데 이걸 이제 여기서는 이제 3번째 대지로 그냥 올려 쓰겠습니다. 세 번째. 자, 오병이어 기적을 가지고 이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오병이어 기적의 진실. 자, 어떤 메시지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인가? 자, 첫 번째로 과거에서 빠져나와라. 한자로 출 이렇게 쓰겠습니다. 간단하게. 과거에서 빠져나와라. 오병이어 기적은 주님께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데 지금 당연하게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죠? 조금 더 생각하니까 오병이어 기적보다 더한 기적이 내게 임하여 있는데 이걸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못 누리고 있다. 오병이어 막말로 먹고 배부르고 화장실 가면 끝나는 건데 먹고 배부르고 화장실 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더한 기적이 내게 임하여 있는데 그걸 못 누리고 있다. 그 앞에서 설명했던 그 7망대, 영적인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 영원한 축복, 그 축복이 내게 임하여 있는데 정말 이걸 내가 누리고 믿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 치유되려고 바라지 말고 믿음이 치유되라,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과거에서 빠져나가라가 그 얘기예요. 그죠? 믿음을 치유해라. 처음부터 쭉 하신 얘기를 가져오면 억지신앙, 이거 긁어내라, 이거부터 긁어내라. 과거에서 빠져나와라,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시작을 해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준으로, 시작의 기준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로 우리 업도 시작하고 학업도 시작해라. 새로운 이제 사명으로 모든 걸 시작해라. 세 번째는 이제 미래에 도전해라. 자, 여기서는 도전을 하되 이걸 놓치지 마라. 흐름을 놓치지 마라. 흐름. 미래를 놓고 따라갈 흐름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주신 말씀 있죠. 우리가 138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건 주님이 흐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흐름을. 그죠? 기도의 흐름, 말씀의 흐름 맞죠?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현장의 흐름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래를 놓고 우리가 따라갈 흐름이 한 단어로 뭡니까? 한 단어로 세계복음화잖아요. 세계복음화. 요걸 우리가 막연하게 쓰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쓰니까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놓고 집중하고 이 흐름을 놓고 예배할 때만 이제 하나님이, 주님이 응답을 하시겠다. 요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의 것으로 가져와야 되겠죠. 우리의 흐름으로. 우리의 흐름. 이거 말씀 흐름이에요, 이게.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8시 기도회 때도 말씀하시고, 예배 때도 말씀하시고요. 말씀의 흐름. 딱 세 가지다. 구약시대, 오실 메시아. 모든 것은 그 예표, 그 그림자. 신약시대, 말씀의 흐름, 그리스도. 실제 이마에 오신 그리스도. 지금요, 교회 시대잖아요. 교회 시대 말씀의 흐름이 뭡니까? 그게 이제 지금 우리의 흐름이에요. 그게 교회 시대 말씀의 흐름. 시대를 봐라. 시대 어떤 시대냐? 교회 비기 시대다. 삶들을 회복해야 한다. 시대의 흐름, 삶들 회복. 그리고 현장, 여기서는 이제 3단체가 끌고 가고 있는 모든 흑암의 문화, 그게 이제 현장의 모습이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따라갈 흐름이 뭐냐? 현장의 문화를 바꾸는, 흑암 문화 바꾸는 금토일 시대 회복이다. 과거에서, 그죠? 억지 신앙에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억지 신앙에서 이제 완전히 빠져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준으로 뭐든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 세 번째는 이제 말씀의 흐름을 놓고 도전하는 겁니다. 삶들 회복과 금토일 시대 회복. 결론입니다. 결론은 먼저 보면 이제 본론 이제 3을 제가 결론 첫머리에 이렇게 싹 인용을 해서 저는 제 페이퍼에 써봤어요. 결론 이제 본론 세 번째인데 담임 목사님 강단에서는 세 번째 내지였는데 본론에 그걸 저는 이제 결론으로 내려서 좀 순서를 바꾸어서 한번 써봤어요. 페이퍼에. 복음 없는 것이 문제라고 했죠. 복음 없는 것이 영원한 문제요, 평생의 문제요, 시대의 문제요, 오늘의 문제요, 미래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복음밖에 없다고 했어요.
이것 알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임한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이렇게 한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이를테면 오직. 첫 번째로 세상에는 절대 없는 결론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없는 다른 결론, 세상에 없는 다른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쓸게요. 다른 결론. 세상에 없는 다른 결론, 다른 답.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죄, 영원한 영적 문제 한 글자로 죄. 거기에 답 그리스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살지 않는 삶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지 않는 다른 삶. 복된 삶, 축복된 삶이죠. 하나님의 응답과 함께하는 삶.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 세상에 없는 다른 결론.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이 살지 않는 다른 삶.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그리고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다른 힘. 세상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다른 힘. 이게 저와 여러분의 힘이에요. 말씀대로라면 그대로 쓰죠. 성령 충만. 약속하셨잖아요. 그리스도, 그죠? 138이네요, 결국은. 그리스도, 다른 결론. 하나님 나라의 일, 다른 삶. 성령 충만, 약속하신 성령 충만 누려라. 다른 힘. 성령 충만 어떻게 누립니까? 그죠? 제가 이렇게 무슨 텍스트처럼 들릴 부분은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의식하는 거, 의식. 영적 축복을 의식하는 거예요. 7 망대를 가지고, 7 이정표를 가지고, 7 여정을 가지고 의식하는 거, 의식하는 거.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결론, 다른 삶, 다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라고 불러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이 정체성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남은 제자, 택한 제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축복, 영원한 축복의 주역이 이미 되었음을 믿고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서 이 절대 무능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로 새로운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 세계복음화, 이 미래에 도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없는 다른 결론, 그리스도, 다른 삶, 하나님 나라의 일, 다른 힘, 성령 충만, 이것으로 오직하는 전도자로 모든 성도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께 예배하는 귀한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흩어진 자리에 있는 모든 자녀들, 무엇보다 각 가문 가정의 귀한 렘넌트 후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